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선동당하지 마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선동당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팔랑팔랑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한 가지 또 다른 정리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정리해야 될 일은 흉년이 그 땅에 드니까 사람들의 원망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원망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불평과 원망,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폭동으로 일어나기도 하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경 말씀에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우리도 자녀가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그래도 가서 종이라도 먹고 살아라. 그리고 종으로 자녀들을 팔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마음 가운데 화가 났어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보니까 고리대금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부자는 점점 그래서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이자를 내서 무엇을 살다 보니까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느헤미야는 이 일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마음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했겠죠. 고민하고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한마디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일, 우리의 재산을 늘리는 일, 이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그리고 너희가 구워준 돈, 양식, 새 포도주 이러한 것들 돌려보내라. 기름도 10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럼 맹세해라.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말한 대로 집도 돌려보내고 땅도 돌려보내고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일들이 정리가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의 맥락을 가만히 보면 이 일이 뒤에 나타난 이야기가 실상은 그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지 않았느냐. 내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었는데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총독의 녹을 얼마를 받느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40세겔, 은 40세겔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은 1세겔이면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야. 은 1세겔이면. 그러니까 160명의 품삯을 늘 느헤미야는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총독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기를 나 그거 받지 않았다. 총독의 녹을 내가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소를 잡지 않았다. 내가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소를 잡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이면 소가 몇 마리인가? 4,380마리예요. 5,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한마디로 내가 5,000마리의 소를 내 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총독으로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150명 되는데 이 사람들 다 관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여 살리려면 당연히 총독의 녹을 받고 또 나라의 돈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 왜 내가 내 돈 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데 나 그거 하지 않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찐 양 6마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6마리면 1년 365일 하면 26,280마리예요. 그 양을 내가 잡아가지고 사람들 다 먹인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 살았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백성들도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 배를 채우고 있었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집도 돌려보내고 땅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돌려보내고 이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었다.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고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 가운데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분노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하고 생각되는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로운 분노. 그러나 의로운 분노는 다 좋은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국 민족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정적 민족이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총기 자유하면 죽을 사람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래도 총기 규제를 하니까 그래도 이 감정적인 민족이 참 다행스러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감정은 너 죽고 나 죽자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적 우리의 분노들, 그게 옳은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문지사들 보고 분노하죠. 인터넷 기사를 보고 분노하죠. 때로는 방송을 듣고 분노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분노하는 겁니까? 대부분은 한쪽 이야기만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PD 수첩 성락교회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분노하고 난리 나는데 천만에요. 그 성락교회에서는 이미 PD 수첩 나오기 전에 인터뷰한 그것을 실상을 그대로 인터뷰한 거 그대로 다 공개를 했어요. 잘라 악마의 편집처럼 편집을 해대는 거지. 그게. 그 사람들 그 돈 가지고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뭔데요? 전국에 가난하고 한마디로 퇴직연금조차도 없이 살고 있는 퇴직 목회자들,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겠다는, 그렇게 해봐도 10년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사람들 1000명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해도 교인들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동의하겠다, 대신 교회는 우리가 짓겠다,
이러한 일들이 악마의 편집을 하면 죽일 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늘 한쪽 이야기를 듣고 항상 분노해요. 죽일 놈, 살릴 놈. 내가 총이 있으면 죽였을 텐데. 이런 생각이거든요. 느헤미야도 생각할 때 느헤미야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크게 노하였으나 그 이야기는 크게 노하였으나 그것을 폭발시키지는 않았다는 것. 분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선동에 휘둘리지도 말아야 되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노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왜? 그것이 옳고 그름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듣는 이야기가 정당한 이야기인지 양쪽의 이야기를 들은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리더들, 특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너희들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잠잠해 말이 없기로 계속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자. 말이 없으니까.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납니다. 그것도 분노입니다. 그것도 분노예요. 왜? 내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분노,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가 총독이면 총독이지. 아니, 내가 정당하게 사람들한테 이자 받는 거 뭐가 어때서? 아니, 그 사람들이 땅 팔러서 먹고 살겠다 했는데, 아니, 내가 안 팔아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먹고 살겠어? 내가 땅 좀 샀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아니, 그 사람들 집이라도 팔아 먹고 살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한 일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일이 잘한 일인가? 저 사람 집에 딸을 내가 종으로 사들인 거,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살기라도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정말 잘한 일인가? 다시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잘한 일인가? 저 사람의 생각처럼 그래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우리 방송수 선교사님하고 노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노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일이 방송수 선교사님 사모님이 차 뒤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가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 사람하고 틀리지 않아요. 제가 보는 걸로는 목사님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노예를 위해서, 때는 노예 평화를 위해서 제가 한다고 했지만 제 3자가 보는 입장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결심한 게, 그렇구나. 손 떼야 되는구나. 손 떼야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말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수치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맞아. 우리가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래 뭐가 어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구나.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항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단은 잘해요. 맹세는 잘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없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게 필요한 거죠.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초심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12년 동안 한결같이 이 초심을 지켰다는 거. 그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왔어요. 술 맡은 관원으로 살면서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에선 그 정도의 위치면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근데 그 돈 다 어디다 갖다 쏟아 부었습니까?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기다 다 쏟아 부어버렸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빼앗아서 그들은 종자들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세를 늘렸는데 다른 총독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 12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 총독의 녹도 먹지 않고 내가 사람들 먹여 살렸다. 돈을 왜 법니까? 쌓아두고 죽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쌓아두고 죽습니다. 자식 물려주셔서 좋은 일을 할 것 같은데, 자식 물려줘서 좋은 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 물려줘서 자식들이 원수되는 집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린 뭘 물려줘야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몇 푼 안 되니까 더 싸워요. 그래가지고 더 원수돼, 가족들이.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서로 차지해 보려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은 섬김을 위해서야. 슈바이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아니하다. 섬김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페르시아의 그 위치에 있을 때에 벌어들인 모든 것들 12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일을 다 사용하고 12년의 총독을 마치고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느헤미야가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오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얼마 후에. 초심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초심. 교회를 시작할 때의 초심. 이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선교사님들도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이 초심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에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런데 얼마나 초심을 지키려고 했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살았으면 영양실조로 죽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본국에서 나라에서 오는 물질들이 자기가 먹고 살지 못할 만큼의 물질이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일도 하고 막 하면서도 왜 그들이 영양실조로 죽을 정도가 되느냐? 누군가를 보면 내가 처음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다가 보니까 자기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일들을 지키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누가 인정 좀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밥 사는지 교회 돈으로 밥 사는지 누가 그거 안 알아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에? 아니 목사님은 뭐 다 교회 돈으로 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떻습니까?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본이 자기가 배워야 될 본이 없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오늘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노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편파적인 감정에 분노를 가지고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는가?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말한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맹세한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난 말한 대로 맹세한 대로 행하려고 하나? 나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마음을 잘 지키고 있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던 것처럼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고 주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때때로 일어나는 분노들이 감정적 편파적 분노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들, 맹세하는 일들, 우리가 말하는 일들 믿음으로 행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처음 믿을 때의 초심, 임직받을 때의 초심,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졌었던 주님과의 초심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저희들이 섬김의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항존직 피택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존직 피택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주셨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 은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역경에 나를 성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역경에 자신을 성찰해서 역경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돕는 손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여 새롭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해주시고 새벽에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기도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